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바다를 건너간 바울 일행은요, 낯선 땅 유럽의 첫 도시 빌립보에 도착하여서 예기치 않게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루디아라는 여자였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먼저 그들이 도착한 이 빌립보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는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만나는 성이기도 했고요. 또한 중요한 도시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해요. 마게도냐 지방의 행정 수도는 데살로니가였지만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고 불릴 만큼 로마 사람들, 로마 시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아주 부유한 동네였어요. 로마의 식민지다라는 이 표현인데 우리는 식민을 당해봤기 때문에 부정적인 단어지만 지금 식민지라는 표현은요, 이 로마에 자부심이 있었던 도시다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적으로는 다원주의적이었고요,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고 풍요로웠습니다. 정치적으로는요, 로마의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오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회당 하나 없을 정도로 아주 세속화된 도시였어요. 그런 유럽의 첫 번째 도시 빌립보로 사도 바울 일행은 빨려 들어가듯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어요? 그들은 첫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회당을 찾아서 회당에서 기도하려고 찾았지만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남성 12명만 모이면 회당을 세우고는 했는데요, 이곳에는 그러한 모임조차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 일행은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다가 문 밖으로,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회당이 나가서 찾게 되는데 유대인들은요, 회당이 없을 때 찾던 프로스켄이라고 하는 강가의 기도처를 만들었는데 그 기도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여인들이 모여 있었죠. 그래서 여자들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그 여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 한 여자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연결된 첫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빌립보에서 만난 첫 번째 만남의 주인공 누구였다고요? 루디아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루디아는 어떤 여자였을까?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연처럼 보였던 만남, 필연으로 빛나게 한 사람. 우연처럼 보였던 만남, 필연으로 빛나게 한 사람. 이 바울 일행에게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무계획이 계획이었죠. 사실 드로아로 갈 때부터 그들은 그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만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뿐입니다. 그들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머무는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낯선 도시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라는 이런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들이 지금 낯선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지만 사실 기도가 사역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회당을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경건한 여자들이 모여있는 그 강변의 한 기도처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가운데 한 여인이 우연처럼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진짜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요,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죠. 역순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오히려 이 필연적인 만남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일행을 위해서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라는 여자를 빌립보로 보내서 먼저 준비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려고 회당이 없는 빌립보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남자들이 모이는 회당이 아니라 여자들이 모이는 강가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한편 한 여성 사업가 루디아를 선택하시고 그 마음에 거룩한 마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고 또 안식일을 맞이해서 말씀에 갈급하게 해서 강가에 가서 기도하게 만든 거죠. 여러분, 각각의 인생을 보면요, 여러분, 이게 필연적인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죠.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만남은 필연적인 만남, 반드시 만나야만 하는 만남인 것이에요. 다만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그 필연적인 만남을 필연답게 가꾸어 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주님께서 마음을 열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으니까 회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이 모든 만남의 숨은 기획자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선하신 이 만남이 제대로 필연적인 만남으로 열매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루디아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을 것이며, 루디아가 그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영적인 연결이 성사될 수 있었겠습니까? 루디아 이후의 행동을 보면요, 이 만남을 필연적인 만남으로 빛나게 한 모습을 우리는 더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자신은 물론 자기 집 사람들이 함께 세례를 받게 하고요, 더 나아가서 바울 선교팀을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머물게 하죠. 이것은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회심이 아니었어요. 동역자가 된 거예요. 우연 같은 만남을 앞으로 이어지는 선교 역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연적인 만남으로 바꾸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만남들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만남들이에요. 사소한 만남인 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 만남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해요. 하나님 계획표 안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만남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헌신과 수고를 하셨을까요?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 쓰임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 쓰임받은 사람. 루디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면 옷감 장사, 자주색 옷감 장사라는 그 단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우리는 흔히 성공한 여류 사업가다라고 말하고는 하는데, 그렇다면 이 자주색 옷감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간단하게 그 배경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옷감을 물들이는 염료들이 많이 있죠. 천연 염료들이 참 많은 색깔이 있는데 그 가운데 다른 색들보다 자주색, 그러니까 보라색 계열인데 이 자주색이 가장 구하기 힘듭니다. 가장 구하기 힘들어요. 이 자주색 천연 염료는 어디서 구하냐면요, 이 두로지방의 해변에서만 자라는 뿔고동이라는 게 있어요. 달팽이과에. 그 안에 아주 미량만 거기서 채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귀한 거죠. 우리가 50cm 되는 그 천을 자주색으로 물들이는데 필요한 고동이 몇 마리냐면 10,000마리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수만 마리를 가지고 있어야 옷이 하나가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죠. 그리고 이 색깔의 특징은요, 한 번 물들면 절대로 변색이나 탈색이 안 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 자주색 옷감은요, 아주 비싸게 팔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나 귀족들만 걸칠 수 있는 색깔의 옷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빌립보 지역 아닙니까? 퇴역한 군인들이 와서 이제 마지막 노년을 보내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로마 시민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귀족들, 아주 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주색 옷감 수요가 많았던 거예요.
이 두아디라라는 곳은 이 천연 염색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인데 그곳 출신 루디아가 이곳 와서 이 빌립보에 와서 사업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잘 맞아떨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우리가 중요하게 볼 점은 그녀가 그렇게 부자였다, 돈 많았다, 지금 그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이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낯선 이 유럽 대륙에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아는 사람도 없고 집도 없고 거처할 곳도 없는 이 바울 일행을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이 루디아와 같은 동역자를 붙여주시면서 보내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단순히 재정적인 후원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서로 책임지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하나님 나라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맡기실 때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다양한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어쩌면 내가 원치 않은 사람을 붙여주실 때도 있어요. 그렇게 붙여주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무엇인가를 공급해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하게 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주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들으면서 자기 삶의 목적과 사명을 다시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 빌립보에서 사업적으로 성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왜 축복을 주시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바울 일행을 만나면서 그는 비로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그녀의 은사가 위대한 사명의 도구가 되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하는 헌신은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헌신이 아니라 자원함과 기쁨으로 드리는 거룩하고 순결한 사명으로 다시 태어난 헌신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루디아처럼 부자였기 때문에 부자니까 그렇게 하죠, 하나님 저도 부자가 되면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자였기 때문에 동역이나 협조가 가능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얼마를 가졌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필요하실 때, 당신의 일을 행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각각 부어주신 그 은사들을 다 불러 모아 조합하시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를 각각 있는 자리에서 부분 사용하시고 부르시고 쓰시겠다고 부르실 때 우리는 얼마나 기꺼이 내게 주신 것, 나에게 담아주신 것, 맡겨주신 것을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나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루디아는 그 이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15절 말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해서 머물게 아니라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에 초청하는데 단순한 인사치레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럼 고맙다고 밥 한 끼 먹기는 먹이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내 집이 와서 유해라 머물라, 강권해서 머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바울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여성이 낯선 남성들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사람들이 보기에 위험한 거예요. 구설수에 날 수 있는 거죠. 그녀는 사회적인 시선과 비난을 감당해야 할 것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루디아는 자기에게 찾아올 불편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동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의 집은 어떻게 됩니까? 훗날 이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선교센터, 선교의 본부가 됩니다. 그리고 유럽 최초의 교회인 이 빌립보 교회의 토대가 마련되는 거예요. 이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요. 그렇게 섬기는 루디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모든 물질, 건강, 시간, 내 손에 담아주신 사업, 수완,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늘에 쌓는 보화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 선한 사역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루디아를 기쁘게 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난 여름 저는 우리 캄보디아 선교, 단기 선교를 함께 다녀오면서 그러한 넘치는 기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감격에 넘치는 기쁨들을 볼 수 있었어요. 의료팀, 어린이팀 함께해서 이번에 30명이 팀을 꾸려서 찾아갔고 그 현지에 있는 사역자 한 15분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 이번에는 특별히 찾아간 분들이 30명의 팀이었지만 한 명당 5명씩 중보기도자를 했어요. 세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150명의 중보기도 선교사가 함께 간 선교였어요. 그러니 잘 안 될 리가 없죠. 정말 멋졌습니다. 특히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의료팀은요, 한방, 내과, 치과, 소아과, 그리고 약국, 그리고 현지에 그 통역이 같이 붙어서 열심히 쉬지 않고 진료를 했습니다. 초인적으로 진료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세어보니까 연번을 쭉 매기면서 세어보니까 이틀 동안 여러분 그 진료한 것이 몇 명인지 아세요? 420명을 진료를 했어요. 쉬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헌신하면서 했습니다. 어린이팀은요, 제가 다녀오면서 어림잡아서 그 숫자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한 600명의 아이를 만났어요. 여러분, 이런 섬김과 헌신의 이야기는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입니까? 누군가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하늘에 쌓는 헌신과 수고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들이 주의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 기쁨의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킨 한 사람. 믿음으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킨 한 사람.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15절 말씀 그 앞부분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루디아 개인의 신앙 고백이 개인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녀와 함께 살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 즉 그녀와 함께하는 가족 공동체, 그리고 경제적으로 묶어져 있는 경제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루디아의 믿음을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그 당신은 나는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님만 주인으로 삼아 살겠다라는 결단이에요. 자기 목을 내놓고 믿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함께 사는 사람들이 이 루디아의 믿음을 따라서 함께 세례를 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루디아는 자기 주변에 초전도체처럼 복음을 흘려보낼 줄 아는 선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선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단순히 직장 오너, 사장이기 이전에 신뢰할 만한 정직한 사람이었고, 삶에 감동이 있었고, 섬기는데 진정성이 있었고, 자기에게 붙여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스럽게 돌봐줄 줄 아는 영적인 리더였던 것이죠. 루디아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어보겠습니다. 루디아가 목숨 걸고 믿는 예수라면 나도 목숨 걸고 믿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루디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 그 삶 가운데 찾아와시고 주인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회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의 변화는요, 그 한 사람만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고 그가 속한 공동체가 조금씩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고 가정과 직장과 지역과 교회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아픈 마음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의 빛을 품은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곳은 예수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하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 곳곳마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본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가족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다 함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를 통하여서 고넬료 주변에 있는 그 가족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이후 이어지는 내용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 감옥 이야기죠. 거기서 만난 간수의 가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이코스, 그 함께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회심을 하게 되는 거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었더라,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한 영향력 있는 한 사람만 온전히 세워줘도요, 무너진 공동체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온전한 한 사람이 곧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한 사람의 제자가 온전히 살아간다면, 세워진다면, 예수를 닮아가는 한 사람의 제자가 있다면,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은요, 하나님의 소망이 담긴 현장인 줄 믿습니다. 모든 현장 가운데 절망이 우리로부터 다시 한번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역동적으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보냄받은 현장에서, 지금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그 한 사람이 되고 있는가? 그 한 사람이 되고 있는가? 예수로 충만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사로잡힌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세 가지 질문 앞에 서게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세우고 있는가? 나는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을 주님 보내신 한 사람으로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루디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주님이 신뢰할 만한, 믿고 맡길 만한, 누군가 필요할 때 그 사람에게 붙여줄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 내게 주신 모든 만남을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만남으로 책임 있게 가꾸어 가고 있는가? 주님이 가서 만나라고 이야기하는 그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만나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 운정교회를 온전한 제자 공동체, 함께 동역하는 공동체, 함께 한 몸을 이루어 주님 나라 세워가는 공동체로 세우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 일행과 루디아를 만나게 하는 이 만남의 이야기, 주님께서 주시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운정교회가 오늘 빌립보에서 만난 귀한 만남, 루디아와 바울 일행과 같은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